안녕하세요. 회복목장 신선유 권사입니다. 이번 한 해 목자로 섬기면서 한 해 동안 저희 목장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제 마음과 생각만큼 목원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장 모임에 함께하는 한 영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목원이 한 분만 참석할 때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모이지 말고 다음에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때 하자고 말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참석하는 숫자에 상관없이 정해진 원칙을 지키며 목장 모임을 이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1대1로 만나게 되니 서로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으로 말씀과 삶을 나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모임을 이어나가며 참석하는 목원들과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었고 기도의 은혜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묵묵히 목장 모임을 이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목원은 우리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양육과 가사일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너무나 변해버린 교회 모습이 너무 낯설고 자신이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으로 목장 안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목원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목원도 차츰 마음을 열고 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장에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목자와 목원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자로 섬기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목원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한 영혼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목장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귀한 은혜를 목자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목자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목자로 세움을 받고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 저의 열심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목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목자 되신 아비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아비의 심정을 제게 주셨습니다. 목자로 섬겨보지 못했다면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목자로 섬기기로 순종하기만 했더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게 허락하신 사명을 내가 지고 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능력 주시는 만큼 이끄심에 순종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자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녁 드셨습니까? 네. 못 드셨어요? 네, 괜히 물어봤네. 네. 자, 얘기 하나 할게요. 누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수영장에서요, 물에 빠졌다고 어떤 분이 실제로 일어났대요.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풍덩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구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을 구해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고반 죽게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누가 밀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거는 내가 막 용기를 내가지고 막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은 밀려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표정 보니까 누가 밀은 거야. 지금 이런 경우들이 목회실에서 한 목사님이야, 최 목사님이야, 그 뒤에 담임 목사가 있는 거야. 누구야? 이제 이러한 표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딱 처음 갔더니 교수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원에서 온 사람 손 들으라고. 자원에서 온 사람, 자기가 이제 콜링 받았다고. 자원에서, 이 표현이 좀 약간 이제 어감의 문제인데, 그래서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이제 원에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자네들은 신학교를 나가는 게 좋겠다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동기들은 다 그때 다 그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원에서 온 사람은 자원에서 나간대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렀는데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기도하다가 결정해서 오는 게 부르심이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죠. 자원한 사람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저희 동기가 20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50명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끝까지 견딘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리더가 된다는 것, 목자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 목자의 역할은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래야지 목원들을 돌볼 수 있고, 물론 누가 이거 뭐 기본적으로 나는 목자로서 나는 자질이 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아까 신선유 권사님도 사실 이제 권사님은 이제 전주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구역장도 하시고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하진 않았대요. 우리 교회처럼 나누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 감리교 옛날에 속회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그야말로 조력자 역할을 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목원들을 돌보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안다. 결혼해 보니까 그런 마음을 아는 것처럼,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는 거고,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또 우리 최소한 이제 권사 이상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의 또 마음을 갖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밀었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더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목장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탈무드 얘기 하면서 좀 오늘 편하게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오늘 좀 강의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할게요. 탈무드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
그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죄악을 범했잖아요. 수명이 짧아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수명을 부여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개에게는 30년을 줬대요. 인간의 말을 너무 잘 듣고 너무 친근하고 늘 그냥 집을 지키고 하니까 넌 집을 잘 지키나 그래서 30년을 줬더니 걔가 30년 동안 집을 지킬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30년보다 반을 그냥 잘라서 15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래 15년 30년 또 어떻게 집을 지키냐.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평균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수명이 15년이 됐대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너는 사람들에게 재주를 배워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배우는 걸 잘하니까 너도 30년을 주마. 그랬더니 원숭이도 30년 동안 배울 걸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재주를 피울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길으니까 하나님 반 잘라서 저도 15년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괜찮을 것 같더래요. 15년을 줬대요. 그 다음에 소가 나왔대요. 소 너는 우직하고 너무 믿음직하니까 얘네들보다 더 많은 걸 주겠다. 60년을 살아라. 했더니 소가 생각하니까 60년 동안 밭을 갈고 일을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반 잘라서 3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보니까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0년을 주었대요. 그 다음에 인간 차례가 되었대요. 사람에게 너는 나를 너무 많이 실망시켰기 때문에 개나 원숭이보다 못한 25년을 주마. 그 대신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25년 동안. 그동안 딴짓했으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그럴 바에는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버릴 시간이니까 그래? 그럼 네 가져라. 그래서 60년의 시간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60년 동안을요 15년은 집에 있고 15년은 재주를 배우고 30년은 일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60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이 25년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 인생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85년을 살아야지만 25년이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회복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냥 오늘 에녹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했잖아요. 낳았더라 죽었더라. 그 몇백 년을 살아도 낳았더라 죽었더라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좀 더 삶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좀 같이 나누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강의 한번 보시면은 why, 왜 목장인가? 우리가 왜 목장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이 이름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이름은 이제 뭐 팀, 어느 이름은 요즘 뭐 구역, 그리고 속회, 그리고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저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서 좀 만들어진 부분인데 목장이라는 이름이 좋은 것은 공동체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장 안에 리더의 목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라는 이름이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목자라는 이름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자라는 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장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해졌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왜 목장을 하느냐?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이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왜 모여야 되냐?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많은 대중이 모이고 여기 별로 환호성을 지르거나 거기 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다면 여러분 아시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떡을 준다. 인기 짱이다.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급하게 막 저쪽 갈릴리로 보내고 본인도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집중적으로 케어한 사람이 12명이었죠. 그 12 제자잖아요.
근데 12제자들도 여러분 아시죠? 네 그룹으로 나눴어요. 12제자도.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차등을 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12명 중에서도 잘 세부적으로 조직을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그 12명, 그 12명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초대교회를 가서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모임은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그 가정에서 부부가 그 교인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밥 먹이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그 초대교회 때는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어느 교회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건 다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이코스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이란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뭐냐면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 그 결국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의 본질은 오늘날은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형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은 두 개 교회밖에 없다.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이거 굉장히 좀 슬픈 말인데,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 대형교회가 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건강한 소그룹들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 목장을, 왜 스몰 그룹이 필요하냐?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야지만 이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선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학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이미 다 크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 그 손주들이나 아이들 한 학교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권사님 아실 것 같아요. 권사님 몇 명? 25명 정도. 예, 이거 꿈과 같은 숫자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몇 명이었죠? 기본이 65명 막 이러지 않았나요? 65번 막 70명, 어떤 분은 70명도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도 20반 있었어요. 20반. 예, 20반. 6학년 20반. 예, 15반, 20반 있었는데 그게 막 60명, 65명인데 요즘은 25명. 그리고 좀 더 지방 내려가면 15명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15명 되니까 아이들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충격받았던 게, 좀 뒤에서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너 이름이 뭐지? 1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70명 인원을. 참,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정말 인원이 작을수록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목장이냐? 예수님 방법이다. 두 번째, 흩어지는 뭘까요? 교회는 두 가지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 모이는 교회가 우리가 대예배죠. 주일날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뭐 지방이든 어디든지 모여야 되니까 교육관도 짓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다이나믹을 형성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모이는 예배가 필요하지만은 정말 교회는 중요한 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할 때 우리가 뭐죠?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신선한 게 목사님이 축도할 때 파송하는 기도라는 게 너무 신선했다는 거예요. 내가 파송받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흩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 사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장에서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받고 흩어지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만은 흩어져가지고 우리 교회만 이제 1000명이 이제 넘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룹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나가거든요. 여러분 이미 목장을 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여러분 목장에서 어떻습니까? 카톡도 올리고 별일 없냐고 물어도 보고 그게 뭐죠? 흩어져서도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런 그룹들이 건강한 그룹들이 흩어져야지만이 거기서 서로 연락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흩어진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 목사님실에서 누가 교통사고를 차에서 뒤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갈비뼈가 남자분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빨리 SOS를 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병원도 알아봐 주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느 병원 가면 좋을지 알려도 주고, 빨리 SOS로 기도도 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흩어진 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이게 목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분은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아픈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흩어진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 목장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게 목장의 소중함이다. 자, 세 번째, 이 목장이 왜 목장이냐? 결국은 말씀과 삶의 나눔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주일날에 말씀을 듣지만 이 듣는 거하고 나누는 건 달라요. 내가 말을 하고 그걸 서로 듣고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기서부터 말씀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눔이라 쉐어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목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부부 목장들이 이제 지난 이제 2년 동안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성장했어요. 여성 목장도 너무 소중하고 남성 목장도 너무 소중한데, 부부 목장의 경우가 이게 좋다라는 개념보다도 부부 목장의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은 얘기를 하면서 깨닫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남자분들은요, 이 말하면서 정리가 안 되고 들으면서 정리가 돼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 그 말하는 그룹 속에 앉아 있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정리가 되니까 남자분들이 신앙이 잘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끼리 모이면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목장하면은 여자분들이 대신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게 남자분들이 듣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눌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매분들도 여성분들도 자기 의견을,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은 청년 목장이에요. 이번에 청년 목장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청년들도요, 일방적으로 목사가 설교하면요, 이 아이들이 듣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한 거를, 말씀을 듣고 그룹으로 나눠줘서 얘기하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는 학생부도 목장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원하면은 좀 아동부도 목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 먹은 거 가지고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일방적으로 이게 주입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나눈다는 것. 옛날에는 소그룹이 그냥 앉아 있으면 리더가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목자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첫 번째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자는 영혼을 맡고 기도해 주지만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로 하여금 얘기하게끔 도와주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나눔이 너무 중요하다. 나눔이. 자,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뭐냐? 이 나누면서요, 사람들은 양육을 받아요. 참 이게 놀라워요. 목장 안에서 자기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이 말씀의 수준이 좀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얘기할 때, 저분은 나하고 다른 말씀을 나누네? 그게요, 들으면서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같은 성도끼리의 삶에서 이게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묵상을 할 수 있네, 저렇게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네,
이게 아주 굉장히 귀한 나눔이 양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양육을 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양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물론 1대1로 만나는 우리 교회 1대1 양육이 있잖아요. 이건 집중 코스거든요. 그런데 1대 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목장은 그 자체가 이 공동 카운셀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대1 카운셀링이 아니라 연합적으로 공동적인 카운셀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나누고, 또 어떤 분이 자기의 자녀의 연약함을 또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네, 그 직장의 문제를 나눌 때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양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뭘까요? 오늘의 시대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 이 목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인 어떤 이걸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잠깐 우리 권권사님 지난번에 우리 누구죠? 우리 손녀 네, 지안이가 권사님이 좀 지안이 손녀가 있는데 지금 다 6살에 6살. 6살인데 권사님이 이제 너무 손녀 사랑이 너무 엄청나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제 이런 걸 아침에 일부러 해주세요. 근데 내가 그때 잠깐 내가 그 말투는 잘 모르겠는데 권사님 지안이가 한번 권사님에게 그 했던 얘기 한번 있잖아요. 저하고 한번 나눴을 때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 한번 얘기 기억나세요, 권사님? 예. 그 권사님 뭐 이렇게 내 마음에 맞게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영악해가지고 막. 네. 음. 그렇죠. 네네. 네네. 네. 네, 이게 6살입니다. 6살. 네. 옛날 같았으면 눈탱이 밤탱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어디 그냥 먹으려면 밥 먹지. 저는 네, 권선생님 좀 더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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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당연한 거예요, 사실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 나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하지 말고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게 얘기해 달라고. 그래 정말 권쌤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제가 옛날에 할머니 댁에서 자랐거든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방학 때 가고 하면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이 할머니가 손주 사람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의 사랑은 뭐냐면 이 먹다가 고기 같은 거 먹다가 굴비 같은 거 먹다가 맛있으면은 그걸 꺼내세요. 꺼내서 물에다가 헹궈. 그래서 너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밥에다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고기가 귀하니까. 영이 먹어라. 그래서 주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상 피부시면 저희 할머니가 애비를 부르는 거야. 아버지를. 애비야, 영이가 반항한다. 싫다고 한다. 그게 옛날에 했던 그 방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게 통했던 시대도 있는데 이게 왜 목장이 좋냐면은 목장은요 사실 나눔의 답이 없거든요. 예, 그 나눔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눠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목자가 그건 틀린 답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얘기하다가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는 거기서 그냥 중심 역할을 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스로가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게 양육이 일어나고 집단 상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장이 이게 참 좋구나.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 그 베드로에만 성격 급하고 도마에만 깐죽대고, 그 요한은 또 그냥 바른말 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다 이걸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은 꼭 정답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만들어져 가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를 또 우리는 이제 목장 안에서 주일 말씀을 나누니까 옛날엔 그 설교를 듣지도 잘 않았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기록하고 그걸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목장은 어떤 이렇게 주입식보다도 서로 삶과 말씀을 나누지만 그 안에 카테고리가 있고 또 이제 이것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 이제 6월부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교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목장은 가정교회다. 목장은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들이 있어도 어떤 누가 있어도 다 가정입니다. 그렇죠. 청년 한 명 있어도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바로 뭐죠? 1번 보면 신약교회거든요. 구약의 교회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죠.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목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회복된 교회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교회는 뭐냐 하면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성막에서 모였죠. 성전에서 모였죠. 그러나 신약에 오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오이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목장은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속회 구역을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기억들 아시죠?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제는 이게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또 이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다 직장 다니고 하니까 이 가정에서 모이면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음식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 좀 더 모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도시교회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집들도 있지만 멀리 있는 집이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30분 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요즘 30분 안에서 오면은 야 좋겠다. 교회가 가까워서. 그 대부분 40분, 50분, 1시간 거리가 되니까 거길로 가서 또 모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오픈하기가 어렵고 또 요즘은 또 이렇게 이게 외부의 그 외부 소음 같은 경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면은 또 이게 또 신고가 들어가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정에서 가정들이 모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지금 몇 목장들은 가정에서 모입니다. 몇 목장들은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냥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음식을 가져와서 가정에서 모여요. 근데 확실히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들이 분위기가 달라요. 달라요. 그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사랑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목자집에서, 어느 날은 부목자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또 목자가 계속해서 우리 집 오픈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모이는 게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모이고, 그런 데서 한번 따로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장소 이상으로 목장들은 가정들이 모인다. 그 당시 가정에서도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고 신약교회 회복이다. 신약교회는 오이코스, 가정들이 모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다. 이게 이제 가정교회, 신약교회 회복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팬데믹 한번 왔을 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깜짝 놀랐죠. 일단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 이 팬데믹을 극복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던 교회들이 극복했습니다. 한가는 묵상하는 교회였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팬데믹을 극복했고요. 두 번째는 이 목장입니다. 소그룹이 있는 데가 결국 극복을 했어요. 모이질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때 소그룹으로 모였거든요. 네, 저희도 계속 소그룹으로 목자들이 연락하고 참 그때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걸 본다면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가정교회 이런 부분들 지금 그 북한에서 저희도 이제 북한 선교사님하고 내려오신 분하고 늘 만나고 이제 교제하고 또 북한 학교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북한의 가정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할까? 이분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중국에 갔을 때 벌써 꽤 오래전인데 그 중국을 1987년에 처음 갔었거든요. 그때는 수교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다 지하학교에 있었어요. 다 지하에.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가 다 잡아내거든요. 색출하거든요. 근데 다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교회라는 게 뭐냐면은 이 건물로 된 교회는 이건 어느 순간인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소그룹들, 생명 있는 교회들. 근데 그게 진짜 가정교회다, 신약교회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정교회는 뭐냐? 자, 여기에 집중하는 건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다. 가정교회는 그냥 만나서 먹고 가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겉으로 보면은 그런 교제하고 기쁨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가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 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소그룹에. 그래서 목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도 이 가정교회를 이제 목장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민 오시거나 주전으로 오신 분이 야, 우리 교회가 목장 하는데 가자. 그래서 이번엔 진짜 목장인 줄 알고 왔어요. 미국은 진짜 넓으니까 목장이 있구나. 근데 자꾸 집에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이 사람이 목장인가 보다. 기다렸는데 목장은 안 거기서 음식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 가냐 그랬더니 이게 목장이야. 그래서 막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거기서 이제 초청해서 한 영혼을 초청해서 식탁의 자리로 오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한 영혼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교회를 먼저 오기보다는 가정을 경유해서 온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의 가장 본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이게 목장 안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할 수 있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가정교회가 아니라 건물교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를 생각한다면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신앙이 어떤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장에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딱 아는 거예요. 모였는데 이분이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심플하게 제 형님 얘기를 할게요. 제가 형님을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줬어요. 그 목장이 있고 양육이 있고 갔더니 형님은 너무 신앙이 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목장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외우라고. 거기서 목자가 가르쳐 주고. 그게 부담 없이 된 거예요. 만약 그분이 교회만 다녔으면은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리고 말씀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노래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성경도 거기서 또 목장에서 하나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양육이 목장 안에서 제자 만드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모르게 빠져나가는, 전혀 타치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목회실에서 이번 주일날 2부는 괜찮아요. 3부 예배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연초되면서 한 450명 정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매일 성경 이런 걸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광고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요 해당되는 걸 카피해서 주자. 우리가 뒤에서 초원지 이런 목사님들이 요 페이지를 카피해서 드리자. 그 볼펜이라도 선물로 드리자. 그래서 일단 보게끔. 그냥 예를 들면 청년인데 어떤 분이 있는데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이분이 어떤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찾는데도 못 찾아. 못 찾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 못 찾아요. 그걸 옆에서 모르는 사람 또 찾아주기도 뭐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목회실에서 이제 요 카페 한 장이라도 이건 많은 사람이 사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 페이지라도 나눠주고 뒤에서 만약 말씀 적을 때 펜이라도 나눠주고 또 우리가 노트를 좀 선물로 주고 좀 도와주자. 근데 이게 한계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목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목자들이 이분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네. 이분들을 케어해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권의 제자 된다. 자, 세 번째, 가정교회는 성경적으로 역할입니다. 역할. 여기 앞에 뜨나요, 목사님? 이 앞에 혹시 요거 그래요? 목사님 요것도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여기 혹시 뜨는 거 보면은 여기 가로에 답이 나오나요, 목사님? 답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오케이.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역할입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 가정교회 안에는 일단 리더인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이 없으니까 이거 볼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자, 일단 가정교회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는 뭐냐 하면 평신도 리더입니다. 예, 가정교회 안에는 목사, 직업적인 저희 같은 목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목자가 그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목자가 있고, 그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 목자입니다. 부부. 그러니까 남편도 목자고, 아내도 목자고. 그리고 이제 이 목장이 분가될 걸 생각해가지고, 목자가 눈여겨봤다가, 우리 목장이 좀 더 5가정, 6가정 되면 어렵잖아요. 이런 목장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5가정이 넘으면은 나누기가 어려워요. 10명 정도 되면은 깊이 있게 못 나눠요. 한 번 얘기하면 그냥 2시간 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목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이제 2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전체 목장들 다 목사들 모여서 다시 한번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목장의 그 인원수는 3가정이나 4가정이에요. 그러니까 6명에서 8명 정도면은 충분히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벌써 5명 되면은 우리가 분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명이 맥시멈이었죠? 12명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명이 이상 되면은 일단 공간적으로도 어렵고, 어디 식사하러 가서도 12명이 우르르 들어가면 어려워요. 하지만 한 8명 정도, 6명 정도, 또 목장이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땐 또 한 가정이 빠지거나 출장 가거나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목자, 부목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그 목장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선교를 이제 앞으로 하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이제 봉헌을 하거든요. 선교헌금을. 그러니까 선교헌금을 할 수 있는 그 뭐예요? 회계. 예, 이런 부분들을 이 목자가 좀 나눠주는 거죠. 우리 권사님은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몇 곡을 준비해 오고, 그 다음에 정회는 부목자. 이해되시죠? 부목자는 분가될 경우 그 목장을 이제 나가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음을, 그래서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분담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였지만은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 역할을 맡으면 재미있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목원은 친교, 식당이나 친교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친교는 과자 같은 거 가져오는 건 그분이, 과일 같은 거 그분이 가져오게 하고, 이제 누가 한 명씩 뭐 가져오게 시킨다든지 본인이 준비한다든지, 그 재정을 하는 건 아까 회계는 본인이 하고, 친교 그럼 벌써 몇 명이에요? 목자, 부목자, 친교부장, 회계, 예? 이런 부분, 찬양, 이런 부분들이 6명, 8명이지만은 그 안에서 재미있게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4번째, 가정교회는 영적 공동체가 되옵니다. 영적 공동체가 되어 진정한 동역자 의식을 갖게 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안다고 해도 많이 아는 건 어렵습니다. 100명 되는 교회 가도 아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1000명 되는 교회 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교회 가도 아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결국은 목장이라고 하는 구성원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저 인사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정한 동역자 의식을 그때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카테고리가 목장이라는 이름이 묶여지면 그때 동역자가 됩니다. 이 동역자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나누기 때문에 그때 동역자 의식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냥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이걸로는 동역자 의식이 안 생깁니다.
근데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자녀의 삶도 나누고 또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그룹이 동역하는,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한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가정교회는 좀 중복되지만 위에 거랑 말씀과 삶의 뭘까요? 나눔입니다. 나눔. 나눔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걷고 살게 도와준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질문, 그것이 나눔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목요일 날 시간에도 두 번째 보면 얘기하겠지만 목장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칼라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어떤 뭐 그 어떤 고향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만약 된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엉뚱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먼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뭐 취미 얘기하고 그냥 뭐 골프 얘기하고 아니면 쇼핑 얘기하고 어디가 뭐 좋더라 이런 얘기로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말씀 잠깐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세상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 모였을 때부터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지만은 중요한 건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그 질문을 따라서 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적용 질문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말씀과 삶의 나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부분들은 목장 안에서 몇 가지 기피할 게 있는데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 색깔, 이거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나누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그 상업적인 행위, 물건을 파고 살거나 서로 돈을 꿔주거나 이런 부분은 즉시 목회실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필히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물건 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뒷담화. 예, 안 좋은 사람들 뭐 뒷담화 그 집사 꼴 보기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최대한도로 목장 안에서 이런 거를 또 이제 규제를 해줘야지만이 본인들도 목장 안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므로 또 훈련도 받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삶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목장을 통해 세워지는 네 가지입니다. 자, 목사님 여기 말씀은 아까 정 목사님이 찾았다고 했던데 볼게요. 자, 첫 번째,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볼게요. 자,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 자, 가로는 존재 목적입니다. 자, 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목적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 말씀 양육에서 많이 다루는데 여기 동사처럼 보이는 게 많죠. 가라, 너희는 가서, 그리고 제자로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동사같이 보이죠. 그리고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다 동사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제자도 삼아야 되고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분부한 명령들 말씀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죠?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 이게 본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바로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존재 목적이다. 목장은 결국 제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삶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딱딱하지 않고 같이 애찬도 나누고. 그렇지만 이제 목자는 뭐냐 하면 내가 목자기 때문에, 목사예요. 목회이기 때문에, 목양하기 때문에 이 전체 목원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로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제도 하고 만나고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제자 삼는 거라고. 제자 삼는 거. 식사도 할 수 있죠. 가서 애찬도 하고, 예, 등산도 같이 갈 수 있고, 교제도 하죠. 그러나 뭐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서 모여서 기뻐하고 서로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여러분들 피크닉도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목장에서 저기 뭐예요? 지구촌교회 거기 그 뭐죠? 저기 우리 이번에 갔던 데가 여러분 철로역정. 근데 철로역정도 목장길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가을에나 봄에는 저희 강화도 성지순례를 또 이제 계획하더라고요. 지난번엔 양화진 거기도 갔잖아요. 가가지고 다 보고 교제하고 오가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같이 이런 만남을 갖잖아요. 근데 이 모든 목적의 최종적인 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는요, 앞으로 보면은 이미 예수를 잘 믿는 분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처음 믿는 분도 목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목장에는 이미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목장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 들어오니까 그 목원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수 처음 다 아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가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어떤 목장은 또 목자가 좀 나이가 예를 들면 50대인데 목원들은 30대예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뭐 오빠 같은 마음, 삼촌 같은 마음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자가 젊은데 목원들이 연세가 많은 분도 있어요. 그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뭐냐면 make disciple,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 삼는 거구나. 우리 목장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도 갈 수 있고 애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제자 삼는 거다. 이게 목장을 통해 세워지는 첫 번째. 자, 두 번째, 목장 안에서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을 알게 됩니다. 가로는 훈련 방식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인데요. 앞에 볼게요. 자,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찬찬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 첫 번째 보세요. 주님이 산에 올랐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뭐냐면 주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 생뚱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길거리 지나가면서 목장 만들라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목장은요, 본인이 목장을 하겠다고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도 목장을 안 들어오는 분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문제 아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존중하면서 따롭게 이제 그룹핑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목장에 들어오는 분은 매년 청직이 우리가 서약서 때 저는 목장에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동그라미를 친 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목자분들이 너무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1대1 양육은 뭐냐 하면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반자 하기로 결심한 분이에요. 동그라미를 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그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1대1 양육의 모토가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소를 끌고 가서 시내가에다 데려가도 본인이 안 먹으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 목장 안에는 이미 소그룹에 들어와서 여기가 어떠한가, 또 배워도 보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관심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목장 안에 오기로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인데 이에 주님이 12를 세웠어요.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목장이죠. 소그룹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그룹에 대한 강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그룹이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이 인원이 작은 것 같은데 이 소그룹 한 그룹 한 그룹이 모아지는 게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몽고의 징기스칸이 막강한 유럽을 이겼잖아요. 이긴 방법이 뭐냐 하면 징기스칸은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생긴 게 분대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분대 소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은요, 이 무더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군대가 가니까 뒤에 뭐가 이제 식량들이 엄청 따라가고 보급 부대가 따라가고, 그러니까 한 번 부대가 움직이려고 하면 들썩이는 거예요. 너무 준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급 부대가 예를 들면 공격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막 무장시키잖아요. 막 말 타고 다 정식으로 무장을 시키니까 뭐 하나 그러면 빰빠라를 부르고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유럽 군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몽고의 징기스칸이 만든 소그룹 뭐냐 하면 5명, 6명이에요. 이 사람들 한 그룹으로 돼가지고 그 유럽의 군대는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소그룹은 그 안에 분대장이 그걸 다 지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그 그룹이라는 게,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만든 이 12 세웠다고 하는 건 너무도 놀라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 방식입니다.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은 대그룹으로는 절대 안 된다. 소그룹이 된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게 1대1이고, 그리고 1대1에서 더 나가는 게 2가정, 3가정, 4가정, 5가정.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12를 세웠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주에 한 번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여도, 어떤 목장은 2주에 한 번 공식적으로 모이고 2번은 티도 마시고, 그리고 만나도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자꾸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장의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있고, 공간 속에 같이 있고, 카톡 속에, 그런 카톡 SNS의 공간에 또 같이 들어가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있게 하시고, 보내고,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 같이 있으니까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핑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이다. 이런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그룹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건강한 소그룹이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게 진짜 교회의 가장 가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째는 중복되지만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자, 부목자, 친교부장, 이런 애참부장, 그리고 회계,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나눠서 서로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우린 교회니까. 근데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면은요, 재미있다고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보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우리 써져 있잖아요. 우리 4층에 식당 가면은 거기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뭐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다른 거예요. 이렇듯이 목장 안에서 역할을 줘서 그 역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키타반을 한동안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키타반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목장 안에서 키타 하나가 있으니까 찬양이 살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정말 그 찬양을 잘하는 분을 그 찬양을 준비케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사역을 분담하고, 자, 네 번째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 가로에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목장 안에서의 리더십은 뭘까? 자, 우리는 목자를 이제 부름 받았고, 누가 밀었냐?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4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 목자의 가장 놀라운 영성은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예,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섬겨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섬겨서 어떻게든지 목원들이 와서 해피하게 모이고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정말 목원들에서 기쁨을 느끼고, 저희도 이렇게 목장들을 보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그 105개 이제 목장이 있더라고요. 105개 목장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만히 목장을 보니까 이 목자들이 잘 섬겨주시고, 예,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고, 그런데 그게 목장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가 섬기는 목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교인들은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깨닫게 되고, 목자가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는구나 알게 되고,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하고 만나도 그걸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속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걸 느끼고 이제 이런 마음이 될 때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리더십은 뭐냐? 섬김입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분들이 많이 섬겨주시고, 이거를 여러분 그냥 마음을 탁 여세요. 그래, 섬겨주자. 그래서 한동안 저희 교회가 그 매일 성경 이거 세팅이 안 될 때는 목자들이 한동안 한 몇 개월 동안 목원들을 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2달에 한 번 커피 한 번, 스타벅스 한 번 안 가면 되거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뭐 아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타벅스 한 잔이잖아요. 요즘 스타벅스가 5,000원이 4,000원, 5,000원, 5,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처음에 그걸 다 나눠주기로 한 거였어. 나눠주고. 처음에 저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처음에 이거 다 선물로 드렸습니다. 선물로 드렸더니 다 비가 오는 걸 막는 걸로 사용하시고, 햇빛 막는 걸로 어떤 분은 이렇게 주무실 때 사용하고, 말씀 잘 모르시니까 근데 계속해서 선물로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목자들 선물로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초원지기들이 또 목자들 선물로 드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줘요. 처음에는 이제 식당 가서는 또 이렇게 또 더치페이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쏘고, 예, 중국집 가가지고 뭐 드실 거냐고 다 마음대로 드시라고 하고, 나는 짜장면.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또 이렇게 중국집 가가지고 뭐든지 먹으라 그러면서 닭광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마음이 열리고, 근데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섬길 때인 것 같아요. 섬길 때, 예, 섬겨줄 때. 근데 나중에요 목원들이 그걸 배워요. 목원들이 배워요. 목원들이 보면서 목자는 저 장로님은 권사는 저렇게 섬겨줬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 깨닫잖아요. 야,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일하고 애썼구나. 그때는 모르는데 이게 목장에 흘러가는 영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시고,
네, 제가 이렇게 요번에 올라온 새 목자 되시는 분들 보니까 다 섬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본다면 그게 목장 안에서 오고요. 어느 날 목자가 계속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는 거, 과일을. 그랬더니 한 목자의 고백이에요. 정말 어떤 목원도 아무것도 안 가져오더래요. 몇 개월을 계속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막 처음에 그렇더래요. 뭐지?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어떻게 가져와야, 뭘 가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너무 챙겨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원들도 정말 가져오고, 어떤 분은 귤을 가져오고, 과일을 가져오고, 뻥튀기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네, 이런 부분들. 또 목원이 어려운 일 당했으면 그 목자분이 그렇게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일과 시간에 끝난 다음에 와서 신방을 해줬던, 장례식이 왔는데 그 목장에 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예, 어떻게 교회가 전체가 가겠어요? 모르는 사람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원들이 와서 그때 도와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병원에 신방도 해주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아이가 졸업했는데 목장에서 그걸 알고 꽃을 준비해서 갖다 주고, 네, 그런 마음들. 그게 사실 목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교회에서 물론 이제 뭐 이름을 해서 강남중앙교회에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고마움보다도 목장 안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최고의 리더십이다. 이런 부분들을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어느 날 눈이 떠지고 본인도 어느 날 목자가 되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목장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오늘 필라소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목장을 이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분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필라소피입니다. 네, 어떻게 목장을 꿈꾸고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처음에는 조금은 여러분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였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제가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귀한 목원들을 통해서 정말 목장이 천국되는, 목장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이제 목회를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해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신학교 때 아동부 선생님들, 유치부, 그때 있던 소그룹들입니다. 그때 있던 그 그룹들이 결국은 작은 그룹이었지만 기억에 제일 오래 남고 그분들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소그룹이다. 목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아무쪼록 이 목장의 기쁨을 여러분 좀 경험하시고 처음 시간은 누가 배웠냐 이제 여기서 시작하지만은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부담과 어떤 책임보다는 그냥 저스트 원 스텝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네, 물속에 들어갈 때 첨벙 들어가지 않거든요. 일단 발을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두 발을 집어넣고 다리까지 한번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물이 친근해지고 좀 그러리라 생각해요. 감사한 것은 이번 주일날에 우리가 이제 매 교회 저희가 신년이 되면은 첫째 주가 이제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목회실이 특성하고 그 신년의 첫 주일이 장로님 가정이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가 그 목자들을 대표해서 초원지기들이 특성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목자들 우리가 안수식과 목자들 헌신하는 특성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초원지기들의 특성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목자들을 다 100명 넘는 사람을 일일이 다 안수했어요. 왜냐하면 왜 안수했냐면 임명이 아니라 이분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하는 자로 교회가 저희 목회실 제가 스스로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목회하기 때문에 안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영혼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들이나 사역은 그냥 그 사역을 하면 돼요. 근데 목자는 영혼을 만나거든요. 영혼을 책임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 되시는 그분
늘 담임 목사를 대신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그 영혼을 맞춰서 목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2년에 시작할 때 목자들을 무조건 안수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05명이 다 안수하면 132명이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내년은 이제 새로운 신인 목자들만 여러분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준비해가지고 각 예배 1부, 2부, 3부에 자기가 참여한 예배 속에서 오셔서 우리가 헌신 고백하고 그리고 목자 안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으로 여기시면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런 목양의 기쁨을 정말 저는 경험하시게 되고 진짜 이 목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정말 영혼을 만든다는 것처럼 놀랍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릴 줄 믿습니다. 영어로 패스터, 목사라는 말이 영어로 패스터잖아요. P-A-S-T-O-R, 패스터인데 이 패스터란 말이 원래는 패스처, 이게 목양하다, 양을 치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집사님 이상 모든 성도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패스터라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로 이제 개신교에서 오면서 목사라는 게 어떤 직임으로 바뀌었지만은 침례교는 집사가 돼도 집사일 때 양육을 하거나 영혼을 돌보면요 집사 목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혼을 돌보기 때문에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찌 보면 목양을 하고 목사로서 부름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런 아버지로 이 귀한 직분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의 짐을 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기쁨으로 이 과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멘. 네. 네. 누가 밀었냐고 하지 마시고. 자, 이제는 어차피 밀렸으니까. 자, 이제 여기 들어온 이상, 이제는 오늘 교육을 마칠게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해주시고요. 여러분 또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여러분 정말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주 디테일하게 도와드리고, 첫 모임할 때도 축복해주고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저는 좀 비전이요. 여러분 목장마다 정말 부흥가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목장 4개까지 부흥가가 된 분들이 있어요. 첫 목장이었는데 거기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목자가 짐을 싸서 나갔거든요. 부목자에게 넘겨드리고 목자가 짐을 싸서 그게 부흥가입니다. 예, 그 목자가 나가요.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안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리더들이 있는 데는 좀 분산되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나 누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그분들을 잘 양육해서 거기 목장을 만들고 나는 개척해서 네, 한 영혼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과 붙들고 또 다른 목장을 만들고 네. 저만 지금 신나나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될 때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모임이지만 우리 여기서도 이제 서로 알고 지내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우리 이렇게 그래도 한번 이름 한번 쭉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잠깐 좀 이렇게 돌아서 그래도 우리 여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그래요. 집사님. 고경희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감사 그림 복장을 맡게 된 권용식 권사입니다. 네, 복장 이름들에게 또 좋네요. 네, 권영식 권사. 네, 이제 네. 안녕하세요. 모퉁이 돌 새로 이렇게 목장을 또 맡게 되는 이종현 장로입니다. 네, 모퉁이 돌을 맡으신 이종현 장로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된 분은 여러분 그래도 이제 주일날 좀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네, 서로 이렇게 우리 목자들이니까. 자, 우리 권사님. 네, 저는 은혜 목장을 함께 된 박완동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목장 이름 뭐라고요?
은혜 목장. 원래 은혜 그 목장. 헤세드라고 이제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헤세드가 그러면은 원래는 한글로 하자 그래갖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완복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싹 목장 맡게 된 최종영 집사입니다. 네, 최종현 목사님 새싹. 우리 새싹이에요. 네. 다리 새싹 같아요. 새싹 같은 목장을 맡은 우리 최종현 목사님. 자, 우리 권사님, 자,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움누리 목장을 맡게 된 홍승범 권사입니다. 홍승범 권사님, 네. 손민지 권사님, 그분 두 분 되시고요. 누리. 나음 누리. 예. 그 뜻이 뭐예요, 권사님? 나음이 이제 힐링이고 힐링. 누리가 이제 뭐 공동체 그런 의미가 오, 있어요. 힐링 공동체. 치유를 치유 공동체. 네, 나음 누리. 네, 의미가 또 있네. 나음 누리. 고맙습니다,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사랑 목장에서 부목자로 섬기다가 이제 목자로 섬기게 된 김혜숙 권사입니다. 네, 네, 권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으로 된 거예요. 그 목자가 이제 나가신 거죠. 목자가 나가시면서 부목자가 목자는 김혜숙 권사님. 이름이 뭐라고 목자? 주사랑. 주사랑 목자. 네, 고맙습니다. 우리 뒤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라 목장을 섬기게 된 조애령 권사입니다. 조혜계 권사님. 세나라? 하나라.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라. 네, 하나님 나라. 고맙습니다, 권사님. 네. 저는 귀하다 목장의 김경희 권사입니다. 귀하다 목장의 김경희 권사님. 네, 귀합니다. 네, 이게 고맙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화균 집사인데요. 그 청춘 목장이라고 우리 한명수 권사님이 이제 목장으로 다른 데로 가시고 제가 부목자였다가 올해 이제 이렇게 목자가 됐습니다. 너무 부족한데. 네, 오화균 집사님. 네. 권사입니다. 네, 오화균 권사님. 저희 목장 이름이 청춘. 그건 청춘 청춘. 네, 이발촌. 거기 이제 한경수 권사님이 권영식 권사님 짝이세요. 네. 이제 부부 목장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목장 맡아주셨어요. 자, 우리 권사님. 저는 실버벨 목장을 섬길 김인경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고맙습니다. 김인경 권사님. 저는 저 나이 또래 그 목원들이라 얘기해서 실버를 넣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는 청춘이라는 제가 저 목원들한테 죄송할 것 같아요. 예, 지긴 했지만 예. 네, 실버벨이니까. 실버벨. 실버벨이니까.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권사님. 네, 또 우리 권사님. 네. 저는 아멘 목장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박희선 권사입니다. 네, 우리 박희선 권사님 아멘 목장.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저는 주바라기 목장을 섬길 이희승 집사입니다. 이희승 집사님, 네, 주바라기 목장. 우리 목장 이름이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 이름이 이제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청춘같이, 우리는 정말 주만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치유 공동체가 되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드디어 이제 봉헌이 끝나고 6월부터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적인 공동체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목자들하고 말씀 나누고 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라들을 섬기고 하는 부분을 교회에서 어떻게 매칭해드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 또 같이 나눌 겁니다. 아주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귀한 목원들의 봉헌과 또 목원들에게 교회에서 매칭해드리면서 목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로 만나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선교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오늘도 아까 오후에 제가 오늘 모임 전에 일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일본은 너무 복음 들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일본을 맡은 팀이 이제 싱글 비전들이거든요. 그 비전들에게 일본 비전 출입도 좀 가게 하고 그래서 일본의 말씀 선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 나누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봄학기 동안 우리 목자들하고 계속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대가 되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목사님, 지 목사님 광고 있을까요? 잠깐 좀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마무리하지.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목자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그 예배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뭐 다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부 예배를 들으시면 1부 예배 오시면 되고 2부 예배 들으시면 2부 예배 오시면 되고 3부 예배 들으시면 3부 예배 오시면 돼서 그 여부만 언제 오시는지만 저희 또 이후에 여쭤볼 테니까 목회실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우리 신임 목자님들 그리고 작년에 중간에 세워주신 목자님들까지 안수 못 받으신 분들은 안수 받는 시간을 갖고 우리 나머지 목자님들은 같이 좀 선서하고 결단하는 그런 순서를 이번 주일날 갖게 되니까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전체 목자 모임을 3층에서 아마 모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신임 목자님들도 당연히 그 시간에 포함이 되시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함께 오셔서 또 같이 한 번 더 배우는 시간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정도 목자 훈련들이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정도가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알려드리거나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 달 동안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는 열심히 살다가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 저녁에 모여 함께 목자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우신 한 분 한 분의 목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목장 공동체에 복의 복을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목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목장,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아우러지는 귀한 목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건강으로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일터나 여러 가지 일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영광 주시죠.